안녕하세요. 창밖으로 내리는 가을비를 바라보며 오늘은 우리 삶에 조용히 스며드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변화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마치 빗방울이 대지에 스며들듯 우리 안에도 보이지 않게 일어나는 아름다운 변화의 이야기를 함께 나눠볼까요? 가을비가 내리는 저녁, 한 사람이 교회 문을 나서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예배 시간에 들었던 변화된 삶이라는 설교가 마음속에서 울려 퍼졌지요. 신앙생활을 시작한 지 몇 달이 지났지만 자신의 삶에 뚜렷한 변화가 보이지 않는 것 같아 의문이 들었습니다. 여전히 같은 유혹들에 넘어가고 쉽게 화를 내며 과거의 습관들을 버리지 못하고 있었지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는 말씀이 있지만 그 새 것이 무엇인지 어떻게 나타나는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공원 벤치에 앉아 빗방울이 연못 표면에 만드는 동심원을 바라보며 그는 성경에 나오는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대화를 떠올렸습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바람처럼 성령의 역사는 눈으로 볼 수 없어도 그 결과는 분명히 나타납니다. 연못 표면에 퍼져나가는 물결처럼 영적인 변화도 때로는 천천히 서서히 일어나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어떻게 자신이 정말 변화되고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성경은 품성이 단 하나의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음을 가르칩니다. 품성은 매일의 선택과 습관들이 모여 형성되는 것이지요. 마음의 변화를 확인할 수 있는 진짜 척도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마음의 방향입니다. 누가 마음을 차지하고 있나요? 누구에 대해 가장 많이 생각하나요? 누구에 대해 이야기를 좋아하나요? 가장 뜨거운 사랑과 열정은 누구를 향해 있나요?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은 그분에 대해 자주 생각하고 가장 다정한 생각은 그분에 관한 것이 됩니다. 그분과 같이 되고 싶어 하며 그분의 성령이 마음 안에 거하기를 원하고 그분의 길을 따라 모든 일에서 그분을 기쁘게 하고자 열망하죠. 예수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된 이들에게는 성령의 열매가 맺힙니다.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선함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그것이죠. 전에 좋아하던 것들을 이제는 싫어하게 되고 전에 싫어하던 것들을 이제는 좋아하게 됩니다. 교만한 사람들이 겸손해지고 어리석은 사람들이 지혜롭게 되죠. 술에 찌든 사람들이 더 이상 마시지 않게 되고 불순한 사람들이 순결해집니다. 우리는 이 변화의 여정에서 두 가지 큰 실수를 조심해야 합니다. 첫째는 우리의 선행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힘으로 율법을 지켜 거룩해지려고 노력하지만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죠. 그리스도 없이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은 이기심과 죄로 말미암아 망가집니다.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리스도의 은혜만이 우리를 거룩하게 할 수 있습니다. 둘째는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오직 믿음을 통해서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이들은 그들의 행위가 구원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생각하죠. 그러나 순종은 그저 옳은 일을 하는 것 그 이상입니다. 순종은 사랑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알려주며 사랑이 바로 율법의 중심이죠. 빗방울이 연못에 떨어져 만드는 동심원처럼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가 그분의 용서와 은혜를 받아들일 때 우리 마음에 사랑이 싹트기 시작합니다. 이전에 어두웠던 길이 의의 태양으로부터 비추이는 빛으로 밝아집니다. 그리스도의 품성을 소유하는 유일한 방법은 그분을 통해서입니다. 그분은 이 세상에 사시면서 우리가 직면하는 같은 시련들을 당하셨지만 죄 없는 생애를 사셨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 돌아가셨고 이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그분의 의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가 자신을 주님께 드리고 그분을 구주로 받아들이면 지난 삶이 아무리 죄로 얼룩졌더라도 그분 덕분에 의롭다고 간주됩니다. 그리스도의 품성이 우리의 품성을 대신하게 되지요.
하나님은 우리를 마치 죄를 전혀 짓지 않은 것처럼 받아들이십니다. 더 나아가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마음을 변화시키십니다. 믿음으로 그분이 우리 마음에 거하시게 되고 우리의 모든 선택을 인도하시도록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그분이 우리 안에서 일하시고 우리는 그분을 기쁘게 하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어느 가을 저녁 빗소리를 들으며 기도하는 한 영혼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불완전함에 실망하고 좌절했던 그는 이제 이해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완벽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향해 나아가는 방향이었지요. 그의 마음은 예수님을 향한 사랑으로 조금씩 채워지고 있었고 비록 천천히 일어나는 변화였지만 분명히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것을 알고 그분의 자녀가 되고자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의 품성이 완전하지 못하고 생애가 결점으로 가득한 것을 알기에 의심합니다. 그들에게 부디 용기와 희망을 놓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저지른 잘못과 불완전한 때문에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슬피 울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원수에게 꼼짝 못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홀로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하늘에서 우리를 위해 아버지께 말씀드리고 계십니다. 마치 좋은 친구가 우리 편에서 이야기해주듯 예수님은 하나님께 우리를 위해 좋게 말씀하십니다. 넘어지고 실패해도 절대 포기하지 않는 변호사처럼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아버지께 계속 말씀드리고 계십니다. 요한은 이것을 위로의 말로 전했습니다. 설령 우리가 죄를 지어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바로 의로우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다시 그분께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십니다. 그분은 우리 삶에서 순결함과 거룩함이 조금씩 자라나는 것을 보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자신을 그분께 맡긴다면 예수님은 우리 안에서 시작하신 아름다운 변화의 일을 끝까지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가까이 갈수록 우리는 자신의 결점을 더 많이 보게 됩니다. 마치 밝은 빛 아래에서 먼지가 더 잘 보이는 것처럼 우리가 죄 많은 자신을 완전하신 구주와 비교할 때 우리의 잘못을 더욱 분명히 보게 되죠. 이것은 사탄의 유혹이 우리에게서 힘을 잃고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죄인임을 알지 못하면 예수님을 향한 깊은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거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변화되면 우리는 구주의 거룩한 품성을 흠모하게 됩니다. 우리 자신의 죄 많은 상태를 보지 못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아름다움과 완전함을 결코 보지 못했다는 증거지요. 우리가 자신에게서 칭찬할 것을 적게 발견할수록 그리스도의 무한한 순결과 아름다움에 감탄할 것이 더 많아집니다. 우리 자신이 얼마나 죄 많은지를 보게 될 때에 우리는 용서하실 수 있는 분께 돌아가게 되죠. 우리 자신에게 능력이 전혀 없음을 깨달을 때 그리스도를 붙들려고 손을 뻗게 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도움의 권능으로 다가오십니다. 가을비가 그치고 구름 사이로 별빛이 비추기 시작했습니다. 한 영혼은 이제 자신의 불완전함을 인정하면서도 그것이 오히려 그리스도를 더 의지하게 만든다는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우리 자신의 약함을 인정할수록 예수님이 더 필요해진다는 것을 알게 됐지요. 우리가 필요를 느낄 때 구주와 하나님의 말씀을 찾게 되고 그분의 아름다운 품성을 바라보면 볼수록 우리는 더욱 그분을 닮아가게 됩니다. 이것이 제자 되는 길입니다. 완벽해지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매일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그분을 더 닮아가는 과정입니다. 이런 변화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고 평생이 걸리는 긴 여행입니다. 마치 도공이 천천히 흙을 빚어 아름다운 그릇을 만들듯 하나님도 인내심을 가지고 우리를 조금씩 변화시켜 그분의 모습을 닮게 하시며 오늘의 이야기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